무엇이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몰입해야 합니다. 하수들과 고수들의 이 차이점은 하수들은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확실하게 하는 게 없지만 고수는 한 분야에 집중해서 전문가가 되죠. 그러니까 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최고의 음악가는 24시간 음악만을 생각합니다. 최고의 사업가는 24시간 사업을 생각하죠. 목회자로서 저는 평생 하루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몰입하는 데 집중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실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다른 취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취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제 사랑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고 부족한 저 같은 목자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양떼입니다. 제 열정과 정성과 사랑과 시간의 120%를 쏟아넣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 기도의 엑기스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 한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 사랑에 비하겠습니까? 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면서 새삼 깨닫는 것이 있다면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따뜻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장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키셔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가,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의 위기는 정체성 혼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파워풀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던 때가 AD 96년경인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환상의 성전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셨습니다. 청량하라는 말은 보호하고 완성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하던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 아무 보호막 없이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핍박 앞에 내팽개친 고아와도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업을 잃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는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교회들은 대부분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숨어들었고 한번 발각돼서 끌려가게 되면 지역계 몇 개가 통째로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서 지상의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그 당시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청량하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은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이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도 견뎌내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이 진짜 교회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청량하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뜻이면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unt, 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진실한 예배자들을 세고 계십니다.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세요. 민수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센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진짜 예배자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교회와 함께 고통받고 계십니다.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고통받고 계시며 그 강하고 큰 오른팔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당시 초대교회처럼 처한 상황이 꽉꽉 막혀서 죽고 싶도록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고 사랑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는 교회는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방금까지만 해도 측량한다, 보호하신다고 해놓고 또 성전 바깥들은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냥 계속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계속 당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공격당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마귀의 추종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은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필연적인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당시에 세상 권세를 잡고 있던 로마를 앞세워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육체적인 고난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으로 인해서 패망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기백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42달 동안 짓밟힙니다. 짓밟힌다는 것은 핍박받는다는 뜻입니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실제로 3년 반 동안만 핍박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시적인 이 환난의 기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적으로는 보호하시면서 육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끔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 시대의 초대교인들은 끝없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면서 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핍박은 계속 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 대답 중에 하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때, 그때 하나님은 세상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핍박을 견뎌내는, 핍박에 굴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힘으로는 감동 못 시킵니다. 누가 로마 제국을 돈으로 꺾습니까? 누가 명예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꺾습니까? 누가 교회 건물을 가지고 로마를 기죽입니까? 로마에는 더 좋은 건물들이 있는데 누가 군사력으로 로마를 꺾습니까? 로마가 꺾지 못하는 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핍박을 하면 교회 같은 거는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적의 로마군이 결코 꺾지 못하는 게 교회였다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증명했어요. 죽여도 끊임없이 세례를 받고 신자들은 늘어났어요.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약한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데 한 세대, 두 세대, 100년, 200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가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세상은 교회가 돈으로 꺾이지 않을 때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교회가 권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건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돼? 저 크리스찬들은 돈으로 해도 안 되고 힘으로 해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저 친구들은 별에서 왔구나. 저 사람은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하늘의 영광이구나.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결코 꺾여지지 않았던 중국의 1억 지하교인들과 그보다 더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아직도 버티고 있는 북한의 14만의 지하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세상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화려하고 힘은 많아졌는데 이 고난을 자꾸 피해갔기 때문에 요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둘은 증언을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재판정에서 두 사람이 증인은 있어야 믿을 만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왜 두 증인으로 심볼을 잡았는가 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42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1260일이 나옵니다. 똑같은 기간이죠. 3년 반을 뜻합니다. 세상의 박해를 받는 어렵고 힘든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동시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박해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닌데 한쪽으로는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을 지키는 방어적인 교회가 또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종들을 보내서 파워 있게 복음을 전하는 공격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세상의 핍박을 견뎌내는 힘이 있고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공격적인 힘이 있어요. 이 두 증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인데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베옷은 슬픔의 표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부패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베옷을 입었어요. 최고의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울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코미디처럼 웃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절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을 자극하기 싫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제대로 전해야죠. 아프더라도. 이 사람 암 걸린 게 확실한데 괜히 암 걸린다고 말했다가 이 사람 상처받을까 봐 암이 아니라 그냥 복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술해서 종양을 드러내야 되는데 진통제만 맞으면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게 전하고 있는 설탕 섞은 복음이에요. 옛자가 죽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힐링만 얘기해요. 치유와 위로와 행복과 자기 발전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고쳤을 수 있는 중고차가 아니라 폐차시켜야 될 구제불능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야지 옛사람을 기절시키고 새사람이 시작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비위 맞추려고 복음에 물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베옷을 입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트리, 기름 부으심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 얘기할 때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입혀준 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은 성령이 기름 부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 교회입니다. 3절에서도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them power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교회에게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큰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없는데 사명 주시진 않아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면서 목적 없이 주시진 않아요. 주님께서는 증인들이 될 제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외워야 되는데 자막으로 띄워주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왜 임해요? 권능을 줘서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받고 증인이 안 되면 이거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책상 사줬는데 책상에서 딴짓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하늘을 뚫는 능력이 있어야 땅을 정복을 하죠. 능력은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능력 받고 세상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안 뚫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는 뚫리지가 않으니까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산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 목회자가 되겠다. 슬픈 일이죠.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선교사가 되겠다, 사역자가 되겠다. 안 되죠. 교회가 비틀거리는 것은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지셨던 그 엄청난 능력, 사단의 권세를 묶는 거대한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능력받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묶고 병을 나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거룩한 교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교회가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죠.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는 것은 성도가 말씀을 전할 때 나오는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불이 나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나가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같은 말씀으로 악한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준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이 변화해 피가 되는 거 모세의 기적이죠.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거 엘리야의 기적이죠. 둘 다 공통점, 기도의 기적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의 또 하나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과 함께 오른쪽은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그 교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의 기도, 장로님들의 기도, 순장님들의 기도, 그 교회 곳곳에 있는 기도의 파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새벽 기도회는 전체 성도의 꼭 10분의 1의 숫자는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리더십들이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1박 2일씩 2번씩은 꼭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도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살아있는 교회 원투펀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능력이 계속 기름 붓듯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반격을 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사탄이 언제 움직이느냐? 교회가 움직일 때 사탄도 움직입니다. 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서로 싸우고 반목하면서 그냥 정치적으로 교회가 되고 타락해서 가만히 있으면 사탄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안 그래도 죽어가는 교회를 자기가 건드렸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불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마귀 본부도 발칵 뒤집어지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직접 출동합니다. 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거의 루시퍼의 오른팔입니다. 직접 보냅니다. 교회의 엄청난 세계 복음화 사역이 절정에 다다를 때 무서운 마귀 세력도 같이 반격을 하고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영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증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교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대공세가 시작된 거예요.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들, 교회들이 핍박당해 죽임당한 땅은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합니다. 소돔은 음란과 타락한 곳의 상징이고 애굽은 핍박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소돔과 애굽의 양측면입니다. 화려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타락이 세상에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성질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시체가 되었다는 것, 마귀의 공세를 받아서 박해당하고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요한계시록에 서신을 받던 초대교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골짜기에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스펙태클이 되면서 조롱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 가신 길을 교회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하지 않은 길을 교회로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복받고 있는 때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누리면서 무병장수하고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주님처럼 의연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교회가 단단해지질 않아요. 마귀의 공격이 극심해서 두 증인들의 시체가 그 세상 도시 한복판에 널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저항과 교회에 대한 핍박도 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될 것입니다. 시체를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도시 한복판에서 구경거리로 만들고 죽일 정도로 수치스럽게 박해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소돔과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 도시 곳곳에 교회의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교회를 공격해서 죽이는 세력의 배후에 마귀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의 시체, 교회들의 시체가 널려 있다는 것은 이때까지의 수많은 교회들의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의 때는 사단의 세력들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핍박으로 교회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력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핍박으로도 죽이지만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유혹과 화려함으로 교회를 영적으로 마비시켜서 죽입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사탄의 간접적인 공격 앞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마비되어서 죽어 넘어진 교회들의 시체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유럽에서 거의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교회 오는 비율은 전체 젊은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죽음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죽어 나자빠진 교회들이 한때 기독교가 왕성했던 미국과 영국과 독일에 가득합니다. 이제 그 교회의 죽음이 한국 교회로도 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한때 부흥을 체험했던 교회들에게서 젊은이가 떠나가고 교회 건물이 텅텅 비어서 매물로 나오는 현실이 지금 우리 세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증인들의 죽음처럼 죽어가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고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우들의 시체가 사방에서 널려 있는 때에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의 세력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교회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파워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죽이고 핍박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기가 꺾여서 전도를 포기했습니다.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에 물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핍박은 피했는데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또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죽어 넘어지자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는, 쉽게 말해서 마귀들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교회 하나가 분열하고 시험받고 넘어지면 우리가 모르지만 어둠의 권세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정말 교회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최후의 반전이 있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받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세상, 무신론적 세속주의의 쓰나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기가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들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계속해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건 부활 승천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두 증인으로 묘사된 주님의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핍박받으시고 죽임당하셨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땅에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으로 거룩한 생기로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죽음이라면 예수를 버리는 것이 낫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전반전의 끝일 뿐이지 진짜 후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승천이 있습니다. 부활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늘의 영광 속에서 당당하게 천국을 향해서 들림받을 때 이것은 감동의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짜 후반전에 영광의 후반전이 있음을 믿는 교회는 전반전밖에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측면으로 인생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빛나는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교회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그냥 악받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그 마지막 금메달의 영광을 향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듯이 축복의 미래가 없다면 고난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의 증인을 죽인 교회를 핍박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 뜻은 순교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는데 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들은 진짜로 그 고난을 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진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얻어맞고 굶기우고 옷을 벗기우고 짐승의 털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끌려가서 하루 종일 몇 사람씩 끌려나가서 처형당하는 그걸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김 장로님 나가셨는데 끌려나가시고 순교당하시고 점심 때는 또 이 집사님 끌려가서 순교당하시고 이것을 계속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들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받는 자세는 우리와 달랐을 것입니다. 천개의 심장이 오늘 오시는 이시원 선교사님 책에서 제가 그 부분을 읽었는데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종교 탄압이 이제 많이 풀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많이 생겼대요. 그리고 이제 서방과 한국 교회 같은 교회들의 물질적인 지원도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제는 탄압도 많이 풀리고 지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 교회가 완전히 탄압이 풀리면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는 고개를 저었대요. 중국 지하교회는 지하에 그대로 있어야 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탄압이 없어지고 서방과 한국 교회 물질적인 지원이 들어오면서 중국 교회가 자본주의의 단맛을 보면서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중국 교회가 지하에 머물러 있던 그 가난하고 겸손한 영적인 야성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돈으로 적당히 선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선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면서도 저는 목회자로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계시록을 강해 설교하면서 특히 힘들어요. 이 사단이 이 계시록을 싫어하나 봐요. 그러나 그때부터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호된 회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핍박받는 초대교회한테 하나님이 이 군대 교관처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아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내가 너를 가슴에 품고 지킬 것이다. 서러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그 자리를 지켜라. 승리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그 사랑을 확신할 때 교회는 지친 무릎에 힘을 주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순교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원망하면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제가 인천에 작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애지간해가지고 요새 집회 잘 안 나가고 특히 월요일 날은 안 나가는데 거기는 강사비도 안 받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자 자녀들 청년들의 집회이기 때문입니다. PK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MK 선교사들 자녀들이 한 200명 모였는데 전부 다 아버님 어머님들이 아주 개척교회 또 지방교회 또 이민교회 목사님들 또 열악한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사역자님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요즘 세상에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얘네들이 50% 이상이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자기들도 가기로 다 헌신하는 애들이에요. 그 선교지 가서 또 선교사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애지간하면 그 고생받고 자랐으면 자기는 좀 편하게 아버지 엄마는 모르고 그랬다 치고 애들은 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가난과 핍박과 외로움을 이겨내야 되는 길인지 아는데 아니 왜 멀쩡한 애들이 청년들이 그 길을 헌신하는 제가 그 아이들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콱 매서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증인이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목사, 선교사는 그러니까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의 문화에 타락해버렸어요.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과시하려고 하고 힘을 내보이려 하고 물질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증인의 야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서 세상 문화와 전혀 다른 세상의 물질 문화와 음란 문화가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승부하는 증인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두 증인처럼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증인의 길을 기쁘게 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교회들이 죽어 나자빠진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 하늘의 생기를 받고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감당하는 증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